예, 할렐루야. 오늘 6월 16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은 성막에 관한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말씀으로 귀로만 듣고는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사실 시청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용이한데요. 그래서 제가 꼭 한번 여러분 보시라고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한 20분짜리인데요. 보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영상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성막의 중요성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깊이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루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로부터 위까지 각 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짜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알아봤죠. 여러분, 성막의 덮개 네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 굉장히 보기 거칠고 볼품이 없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굉장히 정교하고 화려한 모습,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흠모할 만한 아무런 공모가 없지만 내면의 세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신적인 소유자이셨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겉에는 밋밋하게 시작을 하지만 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더 아름답고 기품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과정과 같다. 그래서 이 네 겹이 아무리 추운 사막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러분 그것을 견뎌내게 하는 것, 이 성막을 안을 보호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풍파 모진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 보호하시는 이러한 덮개의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성막 본체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인데요. 바로 널판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널판은 쉽게 말해 골격을 이루는 것이죠. 골격, 어떻게 보면 외형과 골격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 외형, 바로 덮개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는 그 골격, 내부의 구조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됩니다. 널판은 총 48개로 이루어졌고요. 널판에는 15개의 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가름대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여기 17절 오늘 말씀을 보면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여기 두 촉씩 냈다는 것은요, 각 판에 두 구멍을 내서 서로 이 각 기둥이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연결하는 게 바로 가름대입니다. 이 가름대가 15개의 띠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널판은 은받침으로 이렇게 위에 촉으로 이렇게 딱 고정되는 각 기둥에 2개의 은받침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전체적인 구조 보내드린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여러분 재료가 조각목이죠. 여러분 조각목은 시틴 나무, 아카시아를 의미한다 그랬죠.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한 나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막과 그 안에 장식품을 만드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6절에 보면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여러분 규빗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보통 성인의 팔꿈치에서 중지까지의 길이, 그래서 1규빗은 보통 45.6cm 정도, 그러니까 50cm 정도 생각하시면 미터로 환산이 될 것입니다. 성막에 특별히 골격을 이루는 널판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조각목으로 성막 본체를 이루고 널판, 그 널판이 연결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 조각목과 널판의 이러한 모습, 예수님의 인성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각목은요 굉장히 단단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조각목을 어떻게 합니까? 금으로 싸게 됩니다. 이 금으로 싼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십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이셨죠.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여러분 정말 진정한 속죄 사역,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신성만 지니셨다면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친히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을 어렵고요. 만약에 인성만 지니셨다면 다른 사람과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 그것이 이렇게 널판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18절 19절에 가보면 남쪽에 널판 20개를 만들고 그래요. 또 이제 20절에 가면 북쪽에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22절에 서쪽에 널판 6개를 만들고 이렇게 각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몇 개를 만들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널판은 48개로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은받침을 두는데요. 그 위에 촉으로 고정되어 있죠. 여러분 이 의미는요. 성막의 틀을 이루는 널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막을 온전히 지탱할 수 있도록 널판 밑에다가 은받침을 두고요. 그 널판을 세우되 촉을 만들어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널판은 영적으로 볼 때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성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분 한 분 성도님이 서셔서 널판이 하나하나 서는 것처럼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은받침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죠. 이 은받침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팔려갔던 전의 의미. 여러분 그래서 은받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속전 그와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예수님의 그 희생 그 대가가 이렇게 받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요. 성도는 자신을 속전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서 있을 때 세상의 거센 풍파로부터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은받침, 받쳐주는 은받침을 벗어나게 되면요. 광야의 사막, 그 모래바람과 정말 모진 풍파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이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서 갈 때 우리의 삶은 든든하게 보장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널판을 은받침 위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촉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고정되었다 그러죠. 여러분 이 촉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널판과 은받침을 연결하는 촉,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고한 희생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촉을 고정해서 우리가 단단한 이렇게 널판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48개의 널판이 있는데 제가 1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 판에는 두 촉씩 내요. 두 구멍이 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여러분 가름대라고 했는데요. 15개의 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의미는 정말 하나로 묶어지는 거죠. 이 띠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로 묶는 역할. 우리 성도들 각 개인의 개성도 다르고 여러 가지 배경도 다르는데요. 이 띠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일체와 연합을 뜻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입니다.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로 되어야 합니다.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띠가 어떤 것이 과연 이 띠로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48개의 널판을 정말 하나로 묶어주는 것, 성도의 사랑의 띠, 여러분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참 영적인 은사도 있고 재능도 많고 실제적으로 많은 구제와 선교를 감당했던 놀라운 교회인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지칭하기를 어린아이 믿음이다 하면서 바울이 책망을 했죠. 이유는 단 하나, 각 그 교회가 당이 나눠서 서로 싸움을 하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으로 바울이 정말 사랑에 대해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업적을 쌓는 것 정말 그것이 은혜로 감당하는 것 참 의미가 있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파당이 되는 것, 당이 나누어지는 것. 여러분, 성도는 정말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나뉘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 진리의 띠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된 띠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묶는 띠, 여러분,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추장스러운 비본질적인 것, 또 거추장스러운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 이런 체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정말 좋지 않은 것은요, 진리 허리띠로 딱 묶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도록, 빨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는 것,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삶도 여러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원하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삶의 가지를, 복잡한 것을 다 쳐내는 것,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부터 33절에 이제 휘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된 휘장입니다. 여러분, 휘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지경으로 나아가는, 더 하나님의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휘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도 이 휘장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법한 접근을 막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인간의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것을 휘장을 통해서 막으신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에 여러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휘장을 범할 경우 죽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에는 오로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었죠.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온 윤리를 위해서 주신 그 대속 사역, 여러분, 이거 없이는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지금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만에 영원한 완벽한 희생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담력을 얻어서 휘장 안에까지 정말 산자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정말 이 비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 이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약 때 감히 지성소 근방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죄인된 몸이 여러분 지금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휘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31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 여러분, 청색은 생명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자색은 왕, 정말 이러한 고귀함, 거룩함. 홍색은 피를 의미합니다. 가느게 꼰 배실, 순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화려한 것을 통해서 정교하게 굉장히 정성 들여서 수놓아서 휘장을 만들게 되죠. 33절에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 증거궤는 법궤 같은 의미입니다. 언약궤, 지성소 안에는 이렇게 중요한 법궤가 놓여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러죠.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는 시은좌 같은 말이에요. 속죄소는 바로 죄가 속하는 곳,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런데 이
법궤의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성물인데, 이 세 가지 성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 이 범죄함이 있는 것을 이 법궤 뚜껑이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법궤 뚜껑 위에 동물의 정결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모든 그 법궤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 뚜껑에는 두 천사가 마주보고 서 있는데, 결국에 이것은 죄가 있는 사람들을 감찰하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덮여져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 이 상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죄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다 씻겨져야만, 그리고 그 죄가 다 덮여져야만, 법궤 뚜껑이 덮였듯이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1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잠시 더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여러분, 이것을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휘장에 들어갈 때마다 제사장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들어갔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지성소 휘장을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는요, 대제사장조차도 발에 이 끈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 그러죠.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온전히 속해지지 않으면 자신도 그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게 두려움과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의미는 더 이상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러한 휘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공로, 그 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구약의 지금 이 지성소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는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 이 성막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여러분, 이 35절의 말씀은 결국 성소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휘장 바깥 북쪽에, 여러분, 항상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법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상을 놓고, 이 북쪽에 상을 놨다는 것은 만약에 성막 그 뜰에서부터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 이 북쪽은 오른쪽이 되겠죠. 오른쪽이 되겠고, 이 오른쪽에 상을 넣었다. 이게 진설병을 의미합니다. 12개가 있죠. 12지파를 의미하면서 이 진설병은 바로 만나, 생명의 양식,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한 떡,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진설병은 의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의지, 여러분, 인격 중에서 의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맞은편에 보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밝혀야 되는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 등대의 역할, 이걸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밝혀진 것처럼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그것을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실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향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향단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듬어서 다시 새롭게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진설병 등잔 때 향단은요, 이렇게 의지와 지식과 감정, 지정의, 우리 모든 신앙의 인격들이 이 성소에서 다듬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성소로 나가기 위한 그런 전 단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과 모든 우리의 모습이 다듬어져서 정말 깊은 하나님의 만남, 지성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6절 말씀을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여러분 이 휘장이라는 것 함부로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 의미는 우리 스스로도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정말 세상에 타락된 것으로부터 지켜나가는, 분명히 구별된 생활, 구별된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만왕의 왕 하나님을 항상 존중하십시오. 우리가 성막의 여러 가지 구조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사실 성막의 모든 구조를 통해서 모든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미리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 공부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구약 때 지어진 성막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내 버릴 것이 아니라 의미와 내용의 말씀들은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데 그 정신으로 또 태도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출애굽기 말씀 잘 살피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일이 우리 전도선교 구제주일인데요.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헌신을 작정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 어제 키모 치료 받으시고 오늘 또 주사 이렇게 치료 받으시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